조용기 목사가 만난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탄입니다. 빛의 천사로 가정한 사탄이에요. 사실 조용기 목사의 신앙생활은요, 꿈에서 시작됐습니다. 꿈에서. 구원을 받아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조용기 목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간증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말을 보게 되면 이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4차원의 영성의 핵심은 오컬트 사상이에요. 4차원의 영성의 핵심은 믿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로버트 슐러의 상상력이든 조용기 목사의 꿈이든 이동원 목사의 관상한 기도든 이 모든 것들은 다 결국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인본주의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조용기 목사에게 있어서 꿈은요, 성경 이상의 절대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꿈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수요일 설교로 나가기 전에 먼저 꿈을 꿉니다. 대중 앞에 나가서 설교하는 자신의 모습도 그려보고 대중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넘치게 임하고 삼박자 구원이 강물처럼 등등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또 조 목사는요, 이런 꿈을 통해서 자신의 혼적인 능력을 행사하는데요, 저는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는 반드시 꿈을 꾸려고 합니다.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 약을 하나 주는데 이 약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꿈속에 나타난 천사가 그에게 이 약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약이니 받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조용기 목사의 사역의 실체고 4차원의 영성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4차원의 영성의 핵심은 믿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4차원의 요소인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3차원의 부정적인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3차원의 긍정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을 긍정적인 프로그램으로 바꾸라. 언제나 성공할 것을 생각하며 7.8기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현실이 어둡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을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천국의 언어로 생활하는 당신의 인생은 이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아주 세상 사람들이 아주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죠. CCC의 사역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배제한 채 죄인들을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과거에 사랑하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은 사랑하시죠. 그것을 제외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머리 위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진노가 지금 쌓여 있는 것이죠.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지옥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조용기 목사의 신앙생활은요, 꿈에서 시작됐습니다. 꿈에서. 구원을 받아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조용기 목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간증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말을 보게 되면 이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이 CTS 방송이 있어요. 2014년 방송 자료, 제가 그 방송을 봤는데 그 방송에 자기의 구원 간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조용기 목사는 17세에 이 폐결핵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구원받았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느 날 밤에 자는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히피 같은 머리를 이렇게 내리신 분이 나를 보고 웃으시며 나는 예수야. 내가 나를 잘 믿고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뇌 폐병을 고쳐줄게. 한국인 중에서 5대양 6대주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나는 너를 보내서 온 천하에 다니게 하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들 것이니 지금부터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너는 안 죽을 테니까. 이렇게 말한 다음에 사라져 버렸어요 라고 간증 아닌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나선이 있을까요, 성경이?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그분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안치한 적은 있어도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했을 때 세마포를 입고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세마포를 한쪽에 놔두시고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머리 모양은 히피 스타일이 아닙니다. 곱슬곱슬한 이게 쭉 늘어뜨린 긴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이 로마 카톨릭이 자주 이야기하는 자니. 이 로마 카톨릭 화가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묘사할 때 즐겨 그리는 모습인데, 사실 이것은 러크만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셈족 유대인이에요. 셈족 유대인. 짧고 새까만 머리에 검은 눈동자를 지니셨지, 이렇게 히피족처럼 머리를 길게 금발머리를 하고 있고 푸른 눈의 눈, 그런 눈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나 조 목사가 당시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고 또 구원받는 게 맞았다면 즉시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했을 것이에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는 그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조 목사는요, 예수님을 봤다고 했을 때 얼굴이 잘 안 보였는지 예수님이 맞다면 좀 더 가까이 와서 잘 보이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의 요구는 거절당했습니다. 더군다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라고 지시하시면서 학업에까지 관심을 보이시는 자상하신 주님.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 그러셨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지, 너희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어를 공부해라, 아프리카 말을 공부해라, 아니면 어떤 다른 준비를 해라. 자, 조용기 목사가 만난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탄입니다. 빛의 천사로 가정한 사탄이에요. 아까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신천지의 이만희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간증을 할 때요, 내가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도중에 희고 빛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자,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든지 희고 빛난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이 만난 대상은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과 아무리 비교해봐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만난 존재는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희고 빛난 사람을 만난 이만희는 신천지라고 하는 사이비 집단에 교조됐잖아요.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을 만난 조 목사는 신라의 달밤이여 불국사의 종소리 들려온다, 이 노래를 집안이 떠나가도록 크게 부르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년 만에 병을 낫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조 목사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냐면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최고위 과정 학생들 상으로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모든 종교는 평등합니다. 불교는 불교만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싸우는 것은 자비와 사랑의 원리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뉴스 엔조이 기사에 나온 거죠. 그대로. 어떻게 이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4차원의 영성의 핵심은 믿음이 아니라 꿈에 있습니다. 꿈은 성령님의 언어요. 꿈을 꾼다는 것은 성령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당신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생각과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승리를 입술로 시인하며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런 꿈을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들이 달리며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는데도 그들이 예언하였도다. 내가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바를 들었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예언하여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도다 내가 꿈을 꾸었도다 하노도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더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경초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로 우쭐하게 하며 그들 자신의 마음의 환상을 말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아니하느니라. 그 다음 절 보시게 되면 꿈을 가진 선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신실하게 고할지니라. 쭉정이가 밀에게 무엇이겠느냐 그랬어요. 꿈을 가진 선지자, 조용히 목사입니다. 거짓 선지자죠. 내 말을 가진 자,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쭉정이 같은 그런 은사주의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밀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4차원의 영성의 핵심은 오컬트 사상이에요. 조용기 목사는 소위 신유를 위한 기도에 있어서 시각화, 그러니까 소망하는 것들을 상상력으로 이뤄내는 방법을 시각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라봄, 꿈이나 환상, 이런 것들을 적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그래서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요, 이 질병에 걸린 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시각화, 그러니까 질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고자 하는 소위 신유의 은사를 갖다고 하는 조용기 목사 같은 그런 자들이 시각화를 하게 되면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한 어머니가 귀가 없는 아이를 안고 안수 기도를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카브레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멋진 귀를 만들어서 붙여주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 얼마 있지 않아 아이에게 귀가 아닌 조그만 혹이 생겨났습니다. 다시 기도 받으러 왔을 때도 처음과 변함없이 귀가 생길 꿈을 가지고 상상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안수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에게도 아이에게 이미 귀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침마다 우리 아기 귀가 예쁘구나 라고 말하고 귀가 생긴 것을 바라보면서 쓰다듬어 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역시나 이날도 귀가 없는 것을 있는 것을 생각하고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 작은 혹이 마치 부채처럼 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먼저 그리고 꿈꾸고 상상할 때 그림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믿음이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믿음이겠어요? 사실 그가 주장한 시각화라는 것은요, 오컬트, 곧 비술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이 데이브 헌트라는 사람이 조용기 목사의 이 4차원의 영적 세계, 이 책에 대해서 비평하면서요, 이 조용기 목사의 사상의 근본은 오컬트 사상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생각의 힘으로 현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일종의 정신 연금술이에요. 연금술. 무언가를 상상하고 꿈을 꾸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무엇이라도 치유할 수 있고 그 무엇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3차원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 힘은 바로 꿈입니다. 꿈을 푸는 사람이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에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복이 있음을 확신하며 소망을 가지고 꿈꾸십시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결국 이런 것은 뭐냐면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려는 혼적 능력이에요. 근데 이와 비슷한 것을 또 누가 하냐면요, 이동원 목사가 해요. 이동원 목사의 관상기도. 이 동양 신비주의에서 나온 최면술, 명상, 요가, 텔레파시, 그리고 이 이동원 목사의 관상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맥락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자, 그래서 로버트 슐러의 상상력이든 조용기 목사의 꿈이든 이동원 목사의 관상기도든 이 모든 것들은 다 결국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인본주의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